오늘 1월 27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벽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3번에 걸쳐서 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다룬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저것을 하고 스스로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기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셔야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전도서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인데 사람이 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를 스스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능력도 발휘하면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또 그래서 내가 좀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솔로몬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각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때를 따라 사는 게 사람의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그 기한과 함께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곳에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우리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한번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거두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아니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 때를 누가 정하냐 하면 뭐 심을 때, 거둘 때, 죽을 때, 치료할 때, 그런 때를 누가 정하냐 하면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자,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어떠세요? 여름이 되면요, 여름이 되면 물을 조금만 줘도요, 조금만 줘도 잔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리버사이드는 뭐 봄, 여름이 좀 굉장히 덥고 굉장히 뭐 추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겨울이 딱 오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딱 오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잔디밭에 잔디의 색깔이 달라져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비가 오고 또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물을 줘도 이 잔디의 색깔이 파래지지가 않아요. 누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물이 조금만 나와도 그 잔디의 색깔이 아주 파랗게 변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를 보내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때를 누가 정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무엇을 하고 사람이 이 시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름이 겨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겨울을 여름이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때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데 이걸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년이 청년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사람은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사람은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주신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느 때를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 내가 지금 20대를 살아가고 30대를 살아가고 40대를 살아가는데요, 사람은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20대를 살아가고 30대를 살아가면서요, 자기의 50대, 60대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이 마음을,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보세요. 시편에 보면 특이하게도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은 뭐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혹은 뭐 아삽 사람들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도 시편에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사람의 시간, 사람의 계수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내 인생이 언제쯤 끝이 나겠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가 끝나는 때를 생각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연수가 70, 80 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내 인생을 좀 준비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때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청소년기를 살아야 되고 또 청년기를 살아야 되고 장년기를 살아야 되고 돈을 벌 때가 있는가 하면 돈을 쓸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을 잃어버린 때가 있고 하여튼 그런 인생을 쭉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런 때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을 다 사신 분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사신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인생이 아주 창창한데 자기는 인생 다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은 쉽게 지나갑니다. 인생은 빠르게 그렇게 지나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10대에 살 때는 10대에 사는 마음을 주시고 20대 살 때는 20대의 삶을 살게 하시고 30대 40대에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좀 나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시편 90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든지 그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만족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편인데요.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치 솔로몬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일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쁘게 해 주십시오.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3장 12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은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때가 오면 그 때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건강한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살아갈 때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즐거운 때가 아닙니다. 병든 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떠나가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슬프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좀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때만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때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한다면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사람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때가 있다 그랬죠. 그 때를 벗어나서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때만 기다리죠. 좋은 때가 오면 즐겁고 그 좋은 때가 지나가면 슬프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좋은 때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때라는 것은요, 변해가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계절을 바꾸지 못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꽃이 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오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행정부든 입법부, 의회든 대법원이든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좀 낫겠지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3개국,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남미나 이런 아주 미개한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입법부도 법원도 행정부도 어디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 다루는 거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법원이 어디도 정의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장 읽어보면 4장에서 구체적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4장 읽어보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재주가 많아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시기를 받습니다. 재주가 많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환영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수고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도 죽으면 잊어버려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재주가 많고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쫓아내버려요. 힘이 없고 자식이 없고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분노합니다. 마음에 분노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야.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마. 어떤 곳이라도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오직 이 세상에 공정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인답게 심판하시고 악인을 악인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요, 의인을 죽이고 악인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거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런 정의가 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 두면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기다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어떤 때를 만나든지 그게 세워질 때가 있고 세워진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어떤 때를 만나든지 세워질 때는 좋아하고 무너질 때는 슬퍼하고 건강할 때는 좋아하고 건강한 것을 잃어버릴 때는 슬퍼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삶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기쁨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그래서 막 내 삶에 그 좋은 길이 막 열리고 그런 것 같죠. 그러면 막 기뻐하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본문이? 우리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신 거, 사람에겐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실망되는 때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때를 만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 주셨습니다. 좋은 때를 사는 사람도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내가 원치 않는 때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때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때를 만나든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때를 지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때를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도 내 이 때를 못 받고 그래서 나는 슬프고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좋은 때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때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